우리가 잘 아는 레미제라블, 소위 말하는 장발장, 그 소설을 쓴 빅톨 위고의 93이라는 그 단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는 큰 혼란에 빠졌고 모든 백성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부대 하나가 이동하면서 군인들이 숲속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지나가다가 기아에 지친 아주머니가 새 아이를 데리고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서 아이들이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긴 나머지 상사 한 사람이 빵 한 덩어리를 던져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는 지체 없이 이 빵을 세 조각으로 나누어서 세 아이에게 주는 겁니다. 아이들은 정신없이 받아 먹으며 그렇게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젊은 병사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저 여자는 배가 고프지 않은 모양이죠? 그때 그 상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그는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이것이 어머니입니다. 자기는 굶으면서도 자식에게는 줍니다. 자기 입에 들어간 것은 없지만 아이들이 빵 한 조각을 먹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더 크게 기뻐하며 만족해합니다. 이것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C.S. 루이스 교수는 아주 명쾌하게 우리의 사람된 모습을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서울에 의해서 양육되고 필로스에 의해서 성숙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 우리는 그냥 사랑 그렇게 말하지만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는 그 사랑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다양한데 젊은 남녀가 좋아해서 서로 사랑한 것, 이것을 에로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스토르게가 있어요. 이것은 혈연적인 사랑입니다. 혈연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것, 자식이 부모에 대한 이 부모의 사랑을 철저히 끈질기 피로 연결된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 이 수평적인 사랑, 심지어는 나라를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듯 친구를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 그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절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사랑의 종류가 4가지예요. 쉽게 말해서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에서 태어나고 스톨게에 의해서 자라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필로스에 의해서 성숙되고 아가페에서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우리는 사랑 속에서 살 뿐더러 사랑을 배우며 사는 거예요. 사랑을 공부하며 삽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요. 그래서 제가 늘 장례식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장례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남느냐? 아무것도 남는 거 아는 것 같지만 어머니의 장례식에는 그 사랑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리운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랑을 어디까지 배웠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간됨이란 사랑을 얼마나 이해하면서 그 수준에 있는 거냐. 다시 말해서 그냥 남녀 간의 에로스적인 그 사랑에서 아직도 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필로스, 거기 정도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가족관계, 소대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 정도입니다. 사랑 이해가 높아져서 이제는 아가페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였을 때, 우리가 연약한 자였을 때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이게 바로 이 사랑을 이해하고 이 사랑을 실천한 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에 응답해야 돼요. 자, 우리가 보세요. 남자의 사랑에 응답해서 여자가 응답하고 청혼해서 부관계를 맺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효자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친구의 사랑에 진실하게 해서 응답해서 친구가 되고 신의를 지키는 인간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또 인격이 성숙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에 응답해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응답하는 것은 베푸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자식을 사랑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아서 남편을 사랑합니다. 친구의 사랑 속에서 친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겨주셔요. 제일 먼저 씻겨준 사람이 누구라 하겠습니까? 가로신 주다예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아게파적인 그런 사랑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과연 몇 번이나 그렇게 실천했는가? 몇 번이나 그런 사랑을 해봤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의 수준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한강변이 있는 그 합정동에 가면, 저는 그 부근에서 살았는데 연희동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만은 그 합정동에 가면 절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절두산 건너편은 기독교 성지가 있고 절두산은 캐톨릭 성지입니다. 왜 절두산이냐면 김대건 신부를 비롯해서 캐톨릭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목이 베어서 죽었어요. 한강변이 완전히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왜 목이 베어서 죽었을까요? 제사 제도를 부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렇게 제사제, 부모를 모시지 못하는 그 불효의 종교가 이거 나라를 망치는 거다. 그래가지고 잡히는 대로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기독교가 불효의 종교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안 대로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죽어서 제사 지내서 부모께 효를 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효인지 알았어요. 어느 종교보다도 가장 높은 효도의 종교가 기독교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7절을 보면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출애굽기 21장 15절,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무조건 쳐서 죽이라고. 신명기에도 보면 부모의 말을 순종지 않고 징계도 듣지 않는 자가 있거든 공회에 끌고 가서 증거를 내고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패역한 자식은 죽여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악을 제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한
27살 정도 됐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나이는 자연스럽게 127세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요, 제단의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 놀라운 것은요, 그 제단 위에 이삭이 올라갈 때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이삭을 이제 제물로 드리는 그 순간까지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니, 이삭의 나이가 27살,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살인데, 그 이삭이, 아버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버지 너무 많이 들었나? 그러면서 이삭이 도망가 버리면, 아니, 아브라함이 그 나이에 이삭아 찾아다니다가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순종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후에 이방 땅에 가서 씨를 뿌릴 때 100배나 더 거뒀다. 다른 사람이 거두는 것보다 100배나 더 거뒀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기독교는 철저한 효도의 종교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께 공경하라. 자, 이 순종하라는 말은요, 굴종이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요즘은요, 부모를 불쌍히 여기는 자식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 엄마 안 됐다, 너무 불쌍하다. 이런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부모를 불쌍히 여겨요? 오늘 성경은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높이 섬기라. 낮춰 사랑하는 게 아니고, 수평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높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경이라는 것은 그를 높이는 거예요. 그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는 이런 분입니다. 내 아버지는 이런 분입니다. 그 기독교 목사님 가운데 김동우 목사님이라 은퇴한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그분을 몇 번 만나기도 했지만 뭐 큰 목회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자랑하는 분이 있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자랑하더라고. 우리 아버지는 정직하고 뭐 아주 성실하고. 그 아버지가 뭐 하셨어요? 초등학교 소사했대요. 저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훌륭하다고 봅니다. 뭐 다른 건 잘 몰라도, 왜냐하면 아버지가 초등학교에서 소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교장 선생님이 아주 권위가 세가지고 말이죠. 아무도 교장 선생님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는데, 그 아버지가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정직하게 거론했다고. 아, 우리 아버지는 정직하다고, 성실하다고.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김도우 목사님이 더 훌륭하다 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요, 자기 아버지를 자랑하는데 아주 성실하고 아주 가정적이고,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그렇게 칭찬하더라고. 그 아버지가 뭐 했냐 그랬더니 우편 배달을 했대요. 제가 직업을 뭐 그렇게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옛날에 우편 배달 진짜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그렇게 성실하고 훌륭한 분이라고 자랑하는 그 아들이 훌륭하더라고요. 항상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긍지와 자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공경이란 대가성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뭘 공경해서 받아내자는 게 아니에요. 이 거래가 아닙니다. 질투가 없는 사랑, 이것이 바로 효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한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예수께서 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부모를 닮으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부모는 나한테는 부모예요. 누가 뭐래도 나한테는 모든 걸 준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곧 자녀를 교육하는 겁니다. 자, 부모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면서 자녀를 잘 가르쳐 보겠다는 것, 이거 부질없는 망상입니다. 부모에게 효하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줄 때 자녀들은 올바른 인격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대학에 입학시켰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효를 가르치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그런 자식으로 키워놓은 후에 뒤늦게 눈물 흘리며 후회하지 마세요. 이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프로그램 보면 요즘 부모들이 연로하면 다 요한영화를 보냅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고약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요한영화를 한 3개월 지내고 그 다음부터는 내몰라라고도 잠적해버리는 거예요. 그 요한원에서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고속터미널에서 버려지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부모님을 모셔다가 다시 하는 돌봐주는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은 뭐냐면 주민등록증 모든 신원을 다 밝힐 수 있는 걸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 뭐 지문도 있잖아요. 결국은 밝혀져요. 그런데 끝까지 그 부모는 함구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혹시 나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피해를 입을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걸 왜 몰라주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옛 선조들은 부모를 위해서 자식까지 희생하면서 효도를 했어요. 당장에는 자식에게 손해가 가는 것 같아도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이 마치면은 자식을 바르게 가르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데는 어떠한 구실도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 가운데는 또한 형제의 화목이 필요합니다. 형제의 화목처럼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어요. 내게는 좋지 못한 형제라 할지라도 부모에게는 소중한 자녀예요. 여러분 보세요. 탕자가 돌아왔어요. 탕자는 둘째 아들이거든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그 반지를 끼워주면서 풍악을 울려라. 그런데 문제는요. 그 집에 본래부터 성실했던 그 형이 아버지에게 항의를 합니다. 아버지, 이게 말이 돼요? 저놈은 재산 절반을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니 나를 위해서는 뭐 잔치는커녕 근데 저 자녀를 내 동생을 위해서는 송아지 잡는 게 말이 되냐고 막 불평할 때 이 형이 탕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형제 간에 화목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거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나? 어째서 내 자녀가 이렇게 삐뚤어지는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내 자신이 깊이 회개하고 신앙적인 효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5가지 요건을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터치입니다. 우선은 자주 뵈야 돼요. 자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뭐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1년에 한두 번. 아무튼 자주 뵙는 것이 효예요. 더욱이 말 그대로 손을 잡아드려야 돼요. 손을 잡아주고 어루만져주고 뉴욕 대학의 클로저 박사는 말하기를 사람의 손에는 감촉을 느낄 수 있는 기간이 500만 명까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손을 서로 마주 잡으면 혈액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산소 음방작용해서 결국은 재생명 능력, 재생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그룹의 환자들을 나눠서 연구한 결과적으로는 쓰다듬어주고 어루만져주고 가족들이 와서 이제 환자가 다른 사람보다 배나 더 빠르게 회복이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스킨십, 이 사랑이 필요해요. 저도 지난 8일, 5일날 이제 5월 8일 주일이니까 미리 가서 가족들과 함께 어머니 뵀어요. 우리 어머니 이제 벌써 90입니다. 늘 갈 때마다 제가 목사니까 안수 기도를 꼭 하고 와요. 손을 만지는 걸 좋아해요. 그럴 때 그 어머니와 대화는요, 제가 10대에 했던 그런 대화를 합니다. 아직 내가 어려됐어도 아직은 어머니에게는 어린 아이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게 중요하고 참 만져주고 또 안수해주고 그리고 엄마 사랑해. 이 말 한마디가 참 얼마나 그 마음을 좋게 하는지. 그러면 또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끝이 없지만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또 할머니에게 감사하다고 용돈 주고 이런 것, 이 아름다운 이런 모습, 그게 meaningful touch. 다시 말해서 얼마나 효되는가 자주 찾아뵈야 되고 그리고 만져줘야 돼요. 그 노인의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찾아와서 진정으로 손을 잡아 만져줄 때 생명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둘째가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말을 해야 돼요. 말을 못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할머니가 갔어요. 이게 자식들을 따라서 미국으로 같이 갔는데 그 할머니가 결국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 입원한 그 병명이 말 못한 병이에요. 아들과 며느리는 바빠서 얼굴 수사 볼 수 없고 학교 갔다 온 손자 손녀들은 한국말 하지 말라고 한국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졸지에 벙어리가 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루 종일 입 한 번 빵끔 못하고 앉아있다가 병이 든 거예요. 그 할머니가 얼마나 답답하면 병실 밖에 서 있는 나무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직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부모님을 말 못하는 벙어리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동무가 되어야 돼요. 말을 잘 들어드려야 돼요. 그보다 더 큰 효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모님을 같이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하다고. 나는 진짜 엄마 말을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러면 부모에 대해서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부모에 대해서 존재감을 이제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머니가 꼭 해야 된다고. 그럴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은 기쁨이 있어요. 내가 해야지. 내가 할 수 있어. 물론 일이 더디고 모든 게 힘이 들지만 좀 신기하게 보이지만 그렇게 해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어머니가 하셔야 됩니다. 어머니가 우리 집에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이 말을 하루에 3번만 하면 효자예요. 삶의 의미를 드려야 합니다. 삶의 가치를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가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손자, 손녀를 만나면 그들을 통해서 미래가 보입니다. 또 예수를 믿도록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빨리 결혼을 해야 돼요. 우리 집 얘기는 아닙니다만 손자, 손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어머니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합니다. 저도 가끔 어머니 이름으로 헌금하기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어머니께 이것을 기부하시는 거예요.
엄마 이름으로 요번에 뭘 했어. 이 참, 어떻게 하든지 그 어머니의 마음에 자긍심을 갖도록 마지막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순종케 하는 자로 하여금 삶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뜻이 자녀에게 이어가면서 내 생명이 그리로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3절 같이 따라합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건 통계학적 진리입니다. 효도하는 사람이 오래 사는 거예요. 효도하는 가문이 장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형통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영적으로 지혜로 가정으로 세계적으로 형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강한 점은 그 전승을 지키는 데 있어요. 그 전승의 뿌리는 효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공경, 그것이 바로 인격의 뿌리입니다. 공경을 모르는 사람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공경을 몸에 익히지 못한 사람은, 공경과 순종을 익히지 못한 사람은 영영 구제불능이 되는 거예요. 또한 마틴 루터는 십계명 해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부모란 네 가지를 말한다. 낳아준 부모, 나를 가르쳐준 선생부모, 나를 지켜주는 왕부모, 그리고 내 영적인 생활을 지도하는 목사부모. 이것을 알아야 돼요. 부모란 설계만, 혈연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네 가지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의 덕을 익히고 비로소 인격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풍이 되고 가문의 전통이 될 때 자자손손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간장할까요? 찬송은 아니고 우리가 늘 부르는, 어버이날 부르는 그 노래 있죠? 우리 어머니의 은혜에 대한 그 노래 1절만 같이 하겠습니다. 1절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고 건강하며 형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진리를 항상 새롭게 일깨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순종의 덕을 몸에 익히면서,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효의 가정이 되고 주의 약속된 복을 또 다 같이 받고 또 이어가는 거룩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